여러분 오늘 제목이요 다시 은혜로예요. 다시 은혜로. 자, 우리 어린이들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시 은혜로. 예. 자, 다시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은혜를 주시거든요. 자, 은혜는 쉽게 말해서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자, 받고 싶은 거예요,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질문 자체가 너무 이게 평이하죠. 당연한 걸 질문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그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게 되면은 고난도 받게 된다 이 말을 해요. 은혜를 받는 건 좋은데 은혜를 받는 것은, 은혜를 주시는 것은 자, 뭐도 받게 하려 한다? 고난도 받게 하는. 여러분, 은혜는 축복이잖아요. 은혜는 감사한 일이잖아요. 은혜는 기쁜 일이잖아요. 은혜는 그야말로 그 말 그대로가, 원문 그대로가 뭐냐면 선물이거든, 선물. 아니, 선물은 잘 되라고 주는 것이고, 기뻐하라고 주는 것이고, 감사해서 주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아니 그 하나님의 선물인 그 은혜를 받고 났는데 고난이 임한다? 고난을 받게 한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세상에 누가 은혜를 사모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왜? 은혜 받으면 고난도 받는데. 여러분,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고난은 슬픔이에요, 눈물이에요, 안타까움이에요, 고통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받는데 고난도 받는다? 그럼 차라리 여러분 어때요? 은혜 안 받고 고난도 안 받는 게 좋아요? 고난 받더라도 은혜를 받는 게 좋아요? 목사님 헷갈립니다. 질문이 갑자기 헷갈립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 은혜 필요 없어, 나 고난 안 받으면 되지. 은혜 받는데 고난이 따라온다 그러면 나는 그런 은혜면은 난 안 받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몰아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절대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은혜를 받으면 고난도 받는다, 이 얘기가 뭐냐면 은혜가 나쁜 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저를 따라 합시다. 주님을 위하여. 은혜도 주님을 위하여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런 뜻이에요. 오늘 말씀이 이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고난과 고통과 고생이 내게 닥칩니까? 안 닥칩니까? 자, 내일부터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늘 이 죄악 가운데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너에게 닥치게 될 고난이 서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시고, 미리 은혜를 주시고, 앞서서 은혜를 주셔서 그 당할 고난도 이겨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제 받은 은혜가 아니었다면, 한 달 전에 받은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까지 주신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일 나의 삶이 어떤 위험과 어떤 고난에 처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은혜로 먼저 채워진 사람은 내게 서로 그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저 힘겹게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받은 은혜가 있다면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힘을 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은혜를 주시는 것은 계속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고난은요, 주님을 위한 고난입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이고, 고난에도 두 종류의 고난이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은 대가 지불이에요. 내가 그 고난을 감수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잖아요.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신호 어겨가지고 과태료를 물게 되면 내가 교회 오다가 급해서 신호 위반을 했는데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 주여 나를 이 고난에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뭐 이런 기도가 여러분 응당한 기도인가 이 말이에요. 그건 내가 잘못했잖아요. 내가 좀 욕심이 나서 사기를 쳤는데
남을 속였는데 그래서 들키게 되어가지고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 이 고난에서 나를 견디게 해주심. 이거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애매하고 아름다운 고난이 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를 따라합시다.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도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자녀들도, 부모님들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 다시 은혜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은혜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시험이라고 그래서 고난이라고 그래서 다 죽으란 법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뿐만 아니라 이 고난과 관계된 몇 구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텐데 우리 한 절 한 절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시험과 고난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길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와도 그래,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 아니면 이것을 감당할 수 없기에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용하신 것은 나에게 미리 믿음을 주셨구나.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래서 그때 그 말씀을 허락해 주셨구나. 여러분, 이기려고 하는 힘만 가져도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몰랐던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가 되지 못했던 가족들이 하나가 되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고 알지 못했던 것,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이 거기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의 119편 6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또 보여드립니다. 자, 우리 자녀들과 함께 다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요, 악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인생의 제동장치가 작동이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내 뜻대로 살아가고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만 간다고 한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 보세요.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당하기 전에 고난당하기 전에 잘 나갔던 게 아니라 그릇 행하였고 잘못 가고 있었던 것이지 잘 나가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동장치가 딱 작동이 돼서 인생의 파란불만 보고 오다가 인생의 빨간불이 켜지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잠시 내 주변도 돌아보고 나 자신도 돌아보게 돼요.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이 들리게 되고 말씀이 눈에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잠시의 고난은 나에게 고통일 수 있지만 그 잠시의 고난을 통해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편의 71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싫어서 우리를 미워해서 고난 주시면서 고난 당한 게 너한테 축복이니까 너 고난 잘 감당해라 이렇게 여러분 무책임하게 던져버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은 사랑의 음성입니다. 너가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고 고난당한 것이 축복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를 선택하셨죠? 말씀을 선택하셨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선택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난당하는 자들 가운데에 싸움이 있거든요. 싸움,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오늘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안에 같은 싸움이 있다. 복음을 위한 고난이 있다. 주님을 위해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이 싸움과 같은 어려움과 고통이 따르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가 고난이 많을까요? 믿음으로 안 살려고 하는 자가 고난이 많을까요? 어찌 보면은요, 믿음의 관점에서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은 더 제약이 많고 부딪히는 일도 많고 갈등도 많거든요. 헤쳐가야 될, 감수해야 될 손해볼 일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고난당하는 자의 태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듣는 바니라. 그렇습니다. 이 같은 싸움, 주님을 위한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은 다시 은혜를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들면 서로의 힘든 것도 같이 공감하게 되고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고난당할 때 나 혼자가 아닙니다. 나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가 같이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래서 고난당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때에 절대로 공격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쉽게 책망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믿음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시편 34편 19절에 있는 말씀을 또 한번 알려드립니다. 다 같이 또 우리 어린이들도 목소리 한번 크게 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고난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많았습니까? 고난이 많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끄러운 고난도 없지 않아 있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 내게 따르는 손해, 고난, 역경, 오해 이런 것들이 내게 싸움으로 다가오고 갈등으로 다가온 적이 많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견뎌 오셨습니다. 힘내서 잘 오셨습니다. 잘 감당해 오셨습니다. 이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 은혜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 드리는 예배 안에 있고, 오늘도 여러분 다른 거 선택하지 않고 예배를 선택하여 왔고, 우리가 어떤 인생의 갈등 앞에서 말씀을, 불법을 선택하지 않고 말씀을 선택하고 정직함을 선택하고 선을 선택하고 죽음을 선택하지 않고 생명을 선택해 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겨운 일이 있죠? 몸이 아픕니까? 마음이 연약합니까? 오늘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을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 고난받는 분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공격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오히려 저분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분이다, 저 사람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분이기 때문에 저렇게 손해를 당하는 거야. 그리고 오히려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나도 고난당할 때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축복을 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신명기 3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놓고 복과 저주를 두었노니 너희가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생명과 죽음을 놓고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택하고 그 사랑을 선택하는 자들에게는 생명길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이겨야 할 싸움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과 성도님들, 자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있는 우리 유치부, 우리 유아부, 영아부,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도 또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자녀들도 있는데요.
자, 우리 중간이 딱 보니까 중간이 한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요 정도 되는 나이인 것 같아요. 자, 5학년, 6학년, 4학년 뭐 이런 어린이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도 지금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아, 고난이 없는 분들만 오르셨나? 예?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도, 우리 자녀들도 힘든 거 있어요, 없어요? 아, 있어요. 있어요. 많아요. 네, 많아요. 뭐 엄마 아빠가 누군지는 안 물어볼게요. 네. 불편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많아요. 있어. 그때 서로가 서로에게 해주는 말이 중요해요. 그럴 줄 알았어. 너 하는 거 보니까 딱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 그거는 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싸움이라는 게요. 오늘 이 나오는 그 싸움, 복음을 위한 싸움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 믿음으로 살겠다는 그 고백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선택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그리고요, 싸움 중에 이게 참 대단한 싸움이 뭐냐면 죄악과의 싸움이에요. 이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힘겹게 만들고 이 죄악 가운데 물론 뭐 일시적으로 또는 뭐 우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넘어지는 그런 죄도 죄지만은 제일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습관적인 죄가 나를 여전히 무너뜨리고 힘들게 하거든요. 여러분, 그 죄악의 유혹과도 싸우려면 내 자신의 힘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너의 힘으로 너의 고난도 싸워서 이겨라 이렇게 하지 않고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이 죄악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요, 어떤 싸움을 우리가 이겨야 되냐면은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과 마음을 무너지게 만드는 말하고 행동을 하는 그런 우리들의 습관이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절대로 이제는 끊어내야 할 영적 싸움인 줄로, 이겨야 할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존중하고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부모님들이 칭찬 격려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 힘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싸움은 뭐냐면 나 자신과의 싸움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나 자신과의 싸움. 나 자신을 너무 사랑해도 문제지만은요, 나 자신을 너무 미워해도 그것도 문제예요. 극과 극은 문제가 되는, 항상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거울 보고 아침에 화장하면서, 아침에 씻고 나서 머리 말리면서 거울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감탄하신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우리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데, 어떤 분들은 비참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나 자신의 모습. 극과 극은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따라합시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이런 싸움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 전쟁터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울을 보면서 항상 저를 따라합시다.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요, 따라하실까요? 하나님 안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믿습니까? 나를 존귀하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도 존귀하게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에요. 오늘 거울 앞에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 이러한 가운데에서 우리 가정에 다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서로 축복을 많이 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요, 어저께가 며칠이었죠? 오늘이 3월 30일입니다. 그럼 어린이 여러분, 어저께가 몇 월 며칠이었겠습니까? 당연하죠. 3월 29일이죠. 근데 어제는 남다른, 예년과는 다른 3월 29일이었어요. 적어도 요 죽전, 뭐 분당, 수지, 경인, 용인, 분당, 성남, 요 수도권에 계신 분들한테는, 자, 어저께 3월 29일이었는데
여느 때의 3월 29일과는 다른 점이 어저께 뭐였을까요? 눈이 그냥 막 한겨울처럼 왔어요. 한겨울처럼 왔어요. 여러분, 눈이 많이 와서 당황하셨죠? 이 겨울 옷을 다시 꺼내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어저께 교육자분들하고 아침에 차를 타고 식사를 하러 가는데 막 계속 눈이 막 폭설처럼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 이게. 그래서 제가 하도 신기해가지고 동영상까지 찍어놨다니까요. 동영상까지. 그런데 또 희한한 것은 식사하고 갔다 돌아오는 데는 올 때는 반대로 어떻게 해요? 햇볕이 쨍쨍했어요. 햇볕이. 언제 또 눈이 왔냐는 듯이. 야, 이거 하루에 그것도 몇 시간 차이에 이러한 계절의 오고감을 느꼈는데요. 제가 이제 오면서 햇볕이 이제 비치니까 이미 펴 있는 목련꽃, 또 꽃망울, 그다음에 개나리도 폈죠 벌써요. 그다음에 새싹들이 막 올라왔잖아요. 딱 이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이 든 게, 오늘 이 3월 29일을 2025년도의 3월 29일을 맞는 2025년도의 봄을 맞는 지금 이 새싹들은, 야, 이거 참 대단한 새싹들이다. 왜? 작년에 3월 29일에 있었던 새싹은 눈을 경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지. 근데 올해 3월 29일의 새싹들은 온몸에 눈을 다 경험한 거야.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를 추위로, 고통으로 받아들였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죠. 똑같은 눈인데.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도 이 눈을 추위로 여겨지고 추위로 여겨서 고난으로 여기는 자도 있다면, 새싹도 있었다면, 여러분, 이 눈, 이거 정말 있을 수 없는 이제 3월 29일에 눈을 맞아본 새싹 나오라 그러면은, 여러분 뭐 언제 어디 있었겠어요? 여러분 뭐 옛날에?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한 경험이에요. 특별한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똑같은 일을 만나더라도 특별한 고통으로 생각하는 사람하고 특별한 은혜로 여기는 사람은 그 삶의 방향과 삶의 모습이,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여러분 축복하면서 살아갑시다. 특별한 축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랑을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잘 왔어. 정말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아 주실 거야. 그래서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온 가족, 온 세대 통합 예배인데요, 정말 축복을 좀 많이 하는 날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자녀는 부모님을, 엄마 아빠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부모는 내 아들 딸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왜 만나게 했을까? 이러지 마시고요. 어떤 분은 뭐 축복합니다. 잘 만나. 뭐 이렇게, 어떤 분은 뭐 그런다고 그래요. 뭐 하나님 빨리 데려가 주세요. 뭐 이런 얘기나 하고 말이에요.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엄마를 축복하라 그랬더니 새 엄마를 주시옵소서 뭐 이러.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어떻게 축복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오늘 말씀의 결론과 동시에 구체적인 축복의 말을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전제 조건은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예. 자, 우리 자녀들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부모님을, 엄마 아빠를 우리가 어떻게 축복할까? 우리 한번 생각나는 어린이 있습니까? 엄마 아빠를 내가 어떻게, 어떤 말로 축복을 해야 엄마 아빠가 마음이 기쁠까, 행복해 할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우리 어린이들, 우리 자녀들을
잘 들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은 이건 부모님에 대한 축복입니다. 뭐냐면은요, 뭐 여러 가지 말도 있죠. 뭐 사랑합니다. 뭐 이런 말들도 있지만은 제가 잘 말씀드릴게요. 자, 다시 전제 조건은 뭐예요?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제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이런 말을 꼭 좀 수시로 해보세요. 어머니, 아버지 또는 엄마, 아빠, 저 앞으로 믿음 안에서 잘 살아볼게요. 이게 부모를 축복하는 게 아닌 것처럼 들리잖아요. 부모님에 대해서 뭐 건강하세요, 뭐 사랑합니다 이런 게 아니고 자기가 믿음 안에서 살겠다는 건데, 이게 왜 부모에 대한 축복인 줄 아세요? 부모님은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상으로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 게, 예수님 잘 믿는 게 진짜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요한 3서 1장 4절에 보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쁨이 없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만 한번, 내가 자녀된 신분이다, 자녀의 입장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분들만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엄마, 아빠, 저 앞으로 믿음으로 잘 살게요. 자, 믿습니까? 이게 누구를 위한 축복이다? 부모를 향한 축복이다. 그러면 자, 아내와 남편은 서로가 어떤 말을 해야 진짜 축복이 될까요? 자, 이거는 어떤 말이 되는지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자, 이런 얘기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보, 우리는 참 잘 만난 것 같아. 아니, 왜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세요? 저도 그래서 좀 고백을 하려고 그래. 유연조 사모님, 저 뒤에 계시는데 항상 저기 계세요. 자, 당신과 저도 참 잘 만난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또 별로 감동을 안 해. 감동을. 자, 어쨌든 이 이야기를 꼭 좀 하세요. 자,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한번 연습해 봅시다. 연습해 보서. 자, 이를 한번 서로 인사 격려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린 참 잘 만난 것 같아. 잘 만난 것 같아. 이 얘기를 꼭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자녀들을 위한 축복은 뭐가 될까? 자녀들을 위한 축복. 자녀들을 위한 축복은 뭐가 될까요? 다 전제 조건 똑같아요.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근데 자녀들에게 요즘 들어 진짜 축복의 말은요, 이런 것 같아요.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너의 길이 열리길 원한다. 요 말을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길이라는 게 뭐 세상적 길입니까? 세속적 길입니까? 아니에요. 부귀 영화를 위한 길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여러 모양에서 정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너가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뭐 공직 생활을 하든지 국회의원이 되든지 정치인이든지 경제인이 되든지, 뭐 어떤 걸 하다 못해 어떤 걸 하나 하더라도 교사가 되든지 어떤 의사가 되든지 하나님 안에서 너의 길이 열리기를 원한다. 이 축복을 꼭 좀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가 서로 오늘 좀 같이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축복이 서로 여러분 고난 중엔 헐뜯는 거 아니에요. 서로 고난당하는 자에게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고 축복받는, 또 우리 모든 다시 은혜로 일어나는, 시작하는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